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절대 멈추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지금 이 때가 특별히 기도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임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살 수 있기에 늘 숨을 쉬어야 하지만, 그렇죠? 숨을 쉬어야만 살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생명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인공호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때는 기도의 양을 대폭 늘리고 기도의 질을 확 높이며 기도의 지평과 능력을 확장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깊이 통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적어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아멘. 타이타닉 호 같은, 여러분, 거대한 배 안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티켓을 샀고 배에 올라가면 자기가 머무는 고요한 방이 배정이 되어 있겠죠. 당신은 몇 호실입니다. 거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방 안에서 최대한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필요한 거를 준비하고 자, 이제 여행을 즐기자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타이타닉호 같은 배 자체에 큰 문제가 생겨서 침몰할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무리 각 사람이 머무는 방안을 잘 정돈을 하고 내 필요한 모든 거 잘 갖춰놨다고 해도 배 전체가 좌초하고 가라앉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위험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일단 힘써 막아야 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 내가 내 방 안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이게 아니라 다 어떻게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다 뒤로 하고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늘 필요하고 중요한 게 맞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도처에서 영적 각성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의 대대적인 운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긴박성이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2년을 넘긴 지금 감소되거나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무려 17,542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삶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여러분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안 좋고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이 있고 여러분 국제 정세의 혼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처신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아주 곤란한 거예요. 북한은 지금 수시로 무력 시위 돌발 행위로 자극해 옵니다. 계속 미사일 쏴대고 긴장 고조시키고 하지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도 분열 대립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가끔 주는데 받는 건 당장은 좋지만 계속 나라 빚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억도 아니고 1,000조 원 나라 빚 이게 뭐냐 나중에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것 같은데도 불평등,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참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아주 악한 풍조입니다.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그런 악한 풍조가 문화의 여러 매체를 통해 두루두루 퍼져가고 있고 예술성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교묘한 법조화를 통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지금 하는 시도가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역차별이 뭐냐 우리는 기독교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역차별은 뭐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남을 차별하면 안 돼. 아니요 차별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말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차별은 뭐냐 진리를 말하면 너 차별하니까 안 돼.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곡된 거죠. 환경이 또 점점 오염되고 있고 자연이 계속 파괴되는 가운데 에너지 고갈, 자원 고갈 그리고 여러분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나이 든 분들은 많아지는데 애들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막 줄어요.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에서 30년 후면 전체의 46.5%에 해당하는 106개의 시, 군, 구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지의 농촌 마을에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애들이 안 태어나요. 그리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거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70세 이렇게 돼가지고 막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집니다. 불 보듯 뻔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마을이 건물만 남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당장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너무도 많고 크고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우리는 이제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 나라와 민족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는 분들이 참된 리더스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러분 더 많은 설명을 제가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온 세상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근본 대책이 없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밥 먹고 놀러 가고 삶이 괜찮아요? 아니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수많은 문제의 실타래가 엉키고 꼬여 있어서 푸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군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합니다. 명확한 답을 제시도 못하고 설령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정답인지 지금은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도 과연 나중에 그 모든 게 또 다른 새로운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후 좌우 사방팔방이 모이는 모든 게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봐야 하는 열린 문이 딱 한 군데인데 그 열린 문이 어디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늘 보좌를 향한 여러분 기도의 문인 줄 믿습니다. 문제 막혔어. 근데 어디가 열려 있느냐?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라 민족이 어려우니까 그럼 나라 민족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실질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 그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급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툭툭 튀어나와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게 해주세요라는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힘써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그거는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 왕이 부친 다윗 왕의 소원과 명대로 야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준공하고 성대한 낙성식을 올려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국가 민족의 큰 문제와 위기가 온 그런 상황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느냐 행하지 않으시냐가 결정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는 내 백성을 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누군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언약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홀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교회, 성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중요하고 어려운 때에 모든 게 요동하는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가 아니라 일단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목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가 잘 들어라. 그러면 국가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즉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과 삶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라, 돌이켜라, 철저히 회개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나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함과 진실함 속에서 오직 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위기의 때에 내게로 오라. 위기의 때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하는 것이 온갖 이름과 종류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그것이 뭐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담과 벽인 거예요. 죄는 뭐냐? 벽이에요. 담이에요. 또 죄는 은혜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요 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생각, 죄의 말, 죄의 태도, 행동, 습관, 죄의 자리,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그걸 먼저 제거해라. 그래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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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몸속에 안 좋은 게 들어있는데 그걸 빼내지 않고 건강에 좋다는 보약을 잔뜩 먹는다고 해도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보약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빼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오물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비우지를 않고 그 위에다 화려한 보자기를 덮고 향수를 뿌려도 깨끗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전능자가 명하시는 대로 무엇보다도 회개하기를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멘. 지금은 지혜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회개의 시작은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악한 것을 처리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남에게 지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회개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게 맞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각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깨달아서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 용서받는 그런 개인의 회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대리자의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총체적이며 전방위적인 회개인데 이런 회개 기도의 모델을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일행들이 찾아와서 그곳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걸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지극적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회개할 죄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왜 회개하느냐? 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범한 죄, 느헤미야 말합니다. 우리의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온갖 죄를 놓고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밤에도 낮에도 계속 금식하며 회개에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에 금식을 더하는 헌신인 거예요. 금식은 뭐냐? 비상무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이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도전을 주십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진작 했으면 좋았겠지만 너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구정 명절 기간에 이미 말했지만 민족의 오랜 전통, 조상에 대한 효도,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또다시 우상에게 제사하고 숭배하는 악의 역사가 이 땅을, 온 땅을 덮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그 명절을 통해서 또 일상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계속 쌓이고 쌓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많을까요? 얼마나 죄가 크고 많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만 집안에 쓰레기 안 치우고 청소 안 해도 더럽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죄가 씻지 않고 두는데 쌓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벽이요 담이요, 그건 오물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그게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어떤 상태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담과 벽. 죄는 은혜의 관계 역사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 독. 그런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 증거되는 엄중한 진리예요. 구약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하나님 그러면 우습게 여겨요. 내가 죄 짓고도 하나님 안녕?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참지는 못하세요. 소돔 고모라를 안 떠나면 죽는 거예요. 롯이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남용해서 내가 뭔 짓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캐나다가 동성애로 넘어갔고 교회가 있지만 건물은 교회지만 그게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세속적인 건물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면 온 땅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신호가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제 경고한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진짜 강진이 오기 전에 여진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큰 위기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회를 또한 예비하셔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기도의 대각성 운동에 참여할 그분의 일꾼들을 깨우고 모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은 위기요 기회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많았지만 물론 대적은 더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300을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300. 기드온이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갈 때 따라갈 수 있는, 절대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300을 뽑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사역사에 기꺼이 온전히 헌신할 자들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력을 다해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구정명절 기간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기도하는 때예요. 아멘. 지금은 무슨 요일? 이거 하는 때? 아니요, 지금은 기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난 1월 25일 국민일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님, 그 뭐 생식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기업인일 뿐 아니라 병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하는데, 그 황성주 박사님이 기고한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글에서 2월 12일을 구국 금식의 날로 선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10가지 제목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뭘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기본 방향과 뼈대를 제시해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먼저 힘써 회개하는 기도를 충분히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 죄는 벽이기 때문에. 죄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있고 담이 있으면 기도가 연락이 안 돼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가 가린다 이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회개가 쉬운가요? 내 힘으로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비밀은 뭐냐? 회개가 잘 안 되지만 눈물이 막 나면 좋겠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죄를 고백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도 마음을 깨뜨리며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물며 회개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유창하게 멋있게 회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회개에 힘을 쓰다 보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본물이 퍽 터지듯이 회개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옛날 그 모터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돌려야 부릉 시동이 걸려요. 이거 힘들다고 이거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하나님이 돌리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먼저 회개의 자리에서 머물며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바로 그런 회개가 기반이 될 때, 벽과 담이 제거가 될 때, 이제 우리는 황성주 박사님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기초 삼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제목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3월 9일 대선에서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우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깨끗한 대통령,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고레스 왕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이쪽 정당 편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어요. 믿음의 후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고레스 왕이 이방인이었지만 사용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국내외에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국정 체제가 수립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국정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체제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 교회가 신약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제2의 교회 부흥, 제2의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가정윤리와 생명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철폐되게 하셔서 더욱 품격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을 남용한 예배 제한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정치적 분열, 사회적 아픔, 도덕적 타락, 경제적 소외 등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예, 갈등, 대립, 빈곤, 이게 그냥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버려진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하며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8번째,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9번째, 대한민국에 부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섬김운동, 나눔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게 왜 잘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번째, 팬데믹 시대에 열린 하늘 문을 향해 하늘 보좌를 흔드는 1000만 무릎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10만 전임 선교사, 100만 자비량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숫자 많아지게 해주세요, 재정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교회는 빛을 발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리셨어요. 눈물 흘리며, 아멘,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를까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주님처럼 총력 기도로 회개하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새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면 자기들이 지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 못 서게 만들고, 기도가 식어지게 만들고,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승리해야 되냐? 이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자, 회개하자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맨날 기도하래 그러지 말고, 그거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우둔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마음은 뭐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명에 매진하여 모든 것이 역전되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에도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전 같으면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작정을 할 때 구정 명절 지나고 시작합시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그냥 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52일인 거예요. 성벽 재건.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성벽 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절 기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성전에 못 나올 수 있죠. 여행 갈 수 있고 친척 만날 수 있고,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못한다, 그럼 10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못해도 수시로 내가 뭔가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주님 부르고 수시로 주님을 부르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식구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아멘, 용기를 구하며 포도나무 예수님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네, 지금은 여기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만큼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점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아멘. 이번에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그거예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비행기가 떠야 돼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비행기가 뜨도록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빛을 발하는 영광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시는, 열방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사히 받으며 순종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작은 결단을 드릴 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백성이 기도해라 말씀하시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대한민국 열방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